오늘 교재에는 우리 기도 수업에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찔리는 사람은 오늘 말씀 듣고 마른 뼈 탈출하면 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 수준이냐? 그럼 빠져나와라. 잡혀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여러분 현장의 공기가 영적인 흐름이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부 와서 원네스홀 들어와서 설교하면서 첫 시간에 내가 잘못하면 이 분위기에 잡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뭔가 너무 무거운 거야. 너무 무거워. 왜냐하면 또 천장까지가 너무 높아. 천장이 낮으면요 목소리가 반사가 잘 됩니다. 대충만 말하고 대충 조그맣게만 아멘 해도 막 반사가 서로 일어나면서 소리가 다 커져요. 천장이 높으면 어지간해서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내가 말하는 소리도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너무 계속 가라앉은 분위기로 자꾸 가는 거야.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럴 상황이 아닌데 메시지 하다가 중간에 기어 바꿨다니까요. 흐름 바꿔야 되겠다. 이거 톤을 내가 높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흐름에 잡히면 안 된다. 내가 이 분위기에 잡힐 수 없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아멘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잖아. 그래서 잔소리하고 나서 이번 주에는 잔소리 절대 안 하리라. 아직 나오고 밥 한 번 같이 안 먹어본 사람들도 있는데 잔소리 처음부터 다짜고짜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하고 친분이 많이 형성이 안 되었을 때 잔소리 너무 시게 하면은 내가 탄핵당하겠구나.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니까 조심해야지. 하지만 여러분하고 친해지면 얄짤없다. 그때 돼서는 이제 막 쌍욕이 나가지는 않겠지. 제가 착해졌으니까. 옛날엔 욕했거든요. 지금 많이 착해져가지고요. 욕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분위기에 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보세요. 이 자리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까지 보좌의 능력이 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되겠느냐. 에스겔 37장 1절 14절 마른 뼈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서 선포하고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서 외치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대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간구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응답 받아야만 됩니다. 왜냐? 안 그러면 자꾸 방황한다니까요. 여러분 더 이상 방황 속에 있을 만큼 우리는 시간이 한가하지 않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 방황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방황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방황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죠.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나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속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방황해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방황한다고 하더라도 천국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지옥은 못 갑니다. 지금부터 생애 끝날 때까지 계속 방황만 해도 지옥은 못 갑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나 천사들이나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지키신다. 방황하더라도 망하지 않으니까 걱정은 일단 하지 마라. 방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방황 실컷 하다가 불신자 상태가 이런 거구나 알게 되고요. 그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구나 결국 알게 되고요. 불신자 상태 모든 저주 재앙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하는 것 알게 될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체험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방황하고 실컷 돌아다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일부 예배 본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결국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실컷 돌아다니고 고생하고 인본주의 쓰고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안 될 것 같거든. 아무리 머리 써도 결국에는 죽을 것 같거든. 결국에는 내 목숨이 위협을 받거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어떻게 됩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서 일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방황하는 인생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감히. 근데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왜? 자녀니까.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리얼한 거야. 어제도 우리는 봤다니까. 어제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우리 효연이하고 가는데 셋이서 가는데 가든파이브에서 결혼식 끝나고 가는데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하면서 막 뛰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 엄마는 같이 옆에서 띄워주는데 너무 안 뛰고 있으면 또 표나잖아. 살짝 같이 띄워주는데 나중에 가면 결국 아들이 이겨. 왜냐? 아들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 이깁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잔머리 굴려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인생 그만두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신분 권세 누리면서 그것 가지고 승리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이기는 자로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이기는 자로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무릎 꿇리는 자로서 여러분은 이 시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겁니다. 방황해도 결국 복음 체험하고 돌아올 거니까 염려는 하지 마라. 근데 방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시간 낭비가 많거든. 시간은 너무 흘러간다고요.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청년의 때. 이 때가 지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시간 낭비 오지게 하고, 시간 낭비 하다 보면은 뭐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느냐? 돈 낭비가 따라오는 거지. 제가 대학생 때 방황을 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평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황해도 망하지 않으니까 학사 경고 2번 받았거든. 학고 2번 이상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면 안 들겠지. 부끄러우니까. 눈 감고 손 들어보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초딩이 아니니까 눈 안 감겠지. 근데 여러분 학고 2번을 받았는데 탈출했다. 학사 경고 뭔지 모르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아직 대학을 안 갔거나 대학생활 너무 잘했기 때문이겠지. 저는 해봤습니다. 투고 이상 안 받아본 사람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자격이 없다. 낙심하지 마. 그 속에 있어도 학점 0점대를 찍고 올라와가지고 부활해서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으로서 학점 3.87로 졸업했거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 학점 3.87이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0점대에서 거기까지 올라와서 놀라운 사건, 놀라운 역사인데, 그 과정에서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은, 장로님을 처음 만난 게 0점대에서 투고를 받은 채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 그러고 나서 바닥 찍고 군대에서 전도운동 또다시 체험하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낮은 곳에서 당연성부터 시작하리라 하고, 당연성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모든 기본적인 것 제일 먼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학교 수업에 늦지 말자 였어요. 수업 시간에 늦지 말자. 9시 수업에 화를 내지 말자. 오전 9시 수업이 얼마나 빡칩니까? 어떤 놈이 이런 걸 만들었지 싶잖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침 8시 서밋타임에 들어오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아침 9시 수업도 빡센데 8시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나오라고요? 힘들겠지. 들어올 사람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없애지는 않을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었거든요. 왜 9시 수업? 최대한 피하고 싶은데 전피를 여기다 갖다 박아 놓은 거야. 피할 수가 없어. 민법 총칙이 이 시간에 있는데 어떻게 빠지는 거야. 정말 힘들었거든. 그러다가 제가 갱신했어요. 9시 수업 가자. 가야지. 쟤를 늦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내가 그 시간에 앉아야 되겠다. 옛날엔 낭만의 시대였거든요. 출첵을 요즘은 뭐 어떻게 카드로 찍으시나요? 출첵, 대학교 출첵 어떻게 하니? 몰라? 아무도 몰라? 출첵을 출석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사람이 불렀거든. 조교가 출석을 부르거나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거나 이랬거든. 낭만의 시대. 그래서 딱 늦잠 잤는데 각이 안 나오거든. 8시 한 50분 됐어. 근데 9시 수업인데 8시 50분에 일어났어. 그러면 답이 없죠? 전화를 빨리 하는 거야. 대출 좀 부탁 뭐 이래가지고 대출 고고 뭐 이렇게 각이 나옵니다. 대출하면은. 그래가지고 왜 옛날 영화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김똥똥 뭐 김똥깨 뭐 김깨똥 뭐 이러면 네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진짜 했거든. 거기 부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다시 자고, 이제 다음 수업에는 늦지 않고 가야지. 하지만 30분만 더 자자. 어차피 출석은 불러놨으니까 하고, 눈 떠보니까 다음 시간 또 10분 전이네. 이런 갈 수가 없잖아. 그 시간도 대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활을 엉망으로 했었거든. 회개하고 당연한 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고 당연한 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한 것을 하기 위해서 당연한 현장 시스템도 인도받아야 되겠다 하다가 우리 장로님을 만났잖아. 그래서 장로님이 다락방 사역자고 내가 다락방 조장이고, 이걸 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4학년 1학기로 복학했거든. 0점대 수준에서 2년 만에, 1년 더 다녔어. 2년 만에 3.87로 복구했다니까. 하나님 은혜지.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학점이 망가진 사람 절망하지 마세요. 나한테 찾아와라. 절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 낭비는 했지. 제가 대학을 31살에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2학기의 등록금을 날렸으니까 돈 낭비했지. 물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내 인성이 안 그랬을 거야. 제 인생에서 그때까지 실패란 게 별로 없었거든. 복음 받았는데 왜 안 돼? 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착한데 교만했어요. 착한데 교만하고 사람을 모르고 눈치가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재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 하니까, 정식기도 하니까 전도 문이 열리고, 전도 문이 열리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다락방 문이 열리고, 다락방 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성적을 책임지시고, 성적에서 우상향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나가지고 류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류목사님 면담도 하고 류목사님 메시지에 내 이름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절로 교만해진 거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인데
그냥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전도가 왜 안 되세요? 뭐 이런 상황, 이런 마인드. 공부가 안 돼? 왜? 왜 안 돼? 공부는 되어지는 건데? 네가 전도를 안 해서 그래? 뭐 이러면서 막 이랬다니까. 얼마나 재수 없었냐. 제가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만났으면 얼마나 여러분도 저를 싫어했겠어요. 지금도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왜? 투고를 찍어봤기 때문에. 인생 제일 밑바닥 살아봤기 때문에. 게임하면서 2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자. 나가긴 나갔다. 다락방 할 때 나갔지. 현장은 뛰어야 되니까. 학교는 안 가도 다락방을 해야 되거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게임만 하면서 막 히키코모리처럼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찍고 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 방황 끝에 제가 복음 또 체험한 거예요. 내 능력 아니다. 내 실력 아니다. 내 기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때 교만이라는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진짜 교만했는데 교만이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너무 겸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체질이 완전 바뀐 거야. 시간과 돈을 조금 쓰고 나서 그런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간 낭비, 돈 낭비를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방황 안 해도 되는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답 내세요. 먼저 답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를 보고 그 불신자 상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지 말고 그 전도를 통해서 체험하면 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직접 볼 필요가 없다고. 귀신의 세력이 막 귀신 보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까 귀신 떠나가거든. 그걸 여러분이 굳이 직접 보고 시달리다가 예수 이름 겨우겨우 말했을 때 이겨내는 경험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귀신 보기 전에 귀신 보는 사람 만나서 답 주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진짜구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을 미리 내면 여러분은 방황하는 시간 굉장히 세이브를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귀신 안 봤거든요. 귀신 보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이 바뀌는 거야. 이 사람 뒤집어지는 거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걸 몇 번 보고 나니까 저한테 확신 생긴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으면 방황 안 해도 됩니다. 답을 먼저 내시면 방황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방황을 끝내는 겁니다. 야곱은 방황했거든요. 요셉은 그래서 방황 안 했어요. 왜? 현장에서 미리 답 내고 갔거든요. 미래를 보는 답을 미리 가지고 갔거든.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방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시간에 현장을 보고 현장을 살릴 답을 미리 가지고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훈련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나를 살리는 응답부터 먼저 받으시라는 거예요. 다 살리는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방황하지 않는 법입니다. 방황을 하더라도 짧게 끝내는 법입니다. 이 답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 이게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입니다. 에스겔 37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버리더라. 오늘 내 상태가 방황하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내도록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유도를 오늘 많이 안 하려고, 왜냐, 나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분명히 아멘 이 정도 클래스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올라오거든. 내 마음에 데미지가 오더라고. 더 이상 저는 여러분에게 떡밥을 많이 날리지 않도록 애를 쓰려고요. 하지만 어떻게? 축복은 해야지. 여러분, 모든 것 살리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그때 어디에 임하느냐? 내 생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역사가 내 생명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뭐다? 영적 존재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지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산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명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삽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면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생명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살아야 생명이 있습니다. 나무는 땅 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 생겼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거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떠나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걸 판단하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사고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감히 지 마음대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고 전부 다 내가 생각하겠다, 내가 판단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하냐? 마귀가 옆에서 너무 흐뭇해하는 거야. 그렇지, 역시 내 새끼다 하면서 막 이런다는 거야. 왜? 지가 그랬거든.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 전략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면서 감히 도전하는데,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는 멸망이 온 것입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고 마귀 자녀된 인간에게는 결국 멸망 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떤 멸망이냐? 과거의 문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죠. 현재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역사는 공중것에 잡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 풍속 따라가야 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미래 문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어. 그 근본 문제,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충만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게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도 보니까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리면 사는 겁니다. 뭐가 살아요?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내 생명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살아난단 말이지.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살아나는 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답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내 생명에 임하는 열쇠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그리스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충만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어둠에 덮였었는데 그 어둠이 떠나가 버린다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 순간에 어둠이 떠나간다. 그 순간에 저주가 떠나간다. 그 순간에 재앙이 떠나간다. 내 생명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 번째 주시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임하냐? 내 영혼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래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 이제 우리는 가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근데 여기에 매일매일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차를 샀어. 그래서 차 이제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됐어. 나한테 키가 있어. 이제 차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됐어. 뭐가 필요해? 매일매일 에너지를 넣어야 된다고. 기름을 넣든 가스를 넣든 전기를 충전하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충만하게 들어와야 된다. 오늘 그 생기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 인간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여기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다 돌아가거든. 인간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돌아가. 그 열쇠가 어디 있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충만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도 살아납니다. 육신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거기에서 따라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증거가 뭡니까? 오늘 에스겔 37장 읽었죠. 에스겔 37장 1절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따라 들어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생기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영이시잖아. 영이신 하나님이 또 말씀이시잖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생기가 충만케 되고, 그 생기가 충만케 되니까 마른 뼈가 변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뀐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을 받으라. 굳이 숨을 내쉬면서라는 말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숨을 쉬면서 말하지 숨을 참으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 근데 굳이 여기에만 이렇게 기록했다고.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걸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후하고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 그러면 이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뭘 말합니까? 산소가 활성화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왜냐? 후하고 불어내면 뭐가 나옵니까? 산소가 나와. 이산화탄소가 나와. CO2가 나온다고. 그렇잖아.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CO2야.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불어 숨을 내쉬면서 훅 들어가란 말은 이산화탄소나 먹어라 이것들아 아니잖아. 생기가 들어가도록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을 그것으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핵심이다. 그 얘기야.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빌드업이 너무 어렵습니까? 좀 꼬여있어요? 이해되는 거지?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시간이 없거든. 2시 전에 메시지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지는 답이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내 생명에 임하고 내 영혼에 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것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이 이제는 어디에 임해요? 내 삶에 임하는 것이다. 창세기 2장 8절과 18절 두 군데를 같이 보는 겁니다. 교재는 2장 18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 목사님이 처음에 요거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복이랬거든요. 에덴 동산의 복이다. 그래놓고 구절을 2장 18절로 쓰셨거든.
근데 앞만 봐도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2장 8절이야.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에덴의 복인데 2장 8절로 써놓고 나중에 유 목사님 잘못 읽어가지고 2장 18절로 잘못 입력이 되셨구나라고 내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참을 들었는데 에덴의 복이라는 말을 쓰셔놓고는 18절라고 쓰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더라고. 삶이라고 하면서 돕는 배필, 18절은 돕는 배필이라는 이 구절이거든. 그래서 한동안 제가 고민하다가 둘 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2장 8절 에덴 동산의 복이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삶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복이에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시간마다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이 에덴 동산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부족한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졌다? 여러분은 완전한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신 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니까 빌립보 4장 19절 말씀대로 시편 23편 1절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기혼강, 비손강 이 4개 강이 흘러나와요. 이 4개 강이 뭐냐 하고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야.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어디가 에덴 동산이냐. 4개의 강의 발원지인데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인데 기혼강은 어디냐. 이게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하면 나일강밖에 없는데 나일강인데 비손강은 어디지?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조그만 강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해석을 한 겁니다. 맞냐? 안 맞습니다. 왜? 일단 발원지가 달라. 저 유프라테스하고 그 티그리스는 비슷한 데서 흘러나오는데 터키 이제 동쪽 이쪽 끝이거든. 근데 나일강은 저 밑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쪽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지. 그때 지구하고 지금의 지구가 다르거든. 여러분 과학 연구해보면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는 완전 다릅니다. 노아 홍수 때 어떻게 전 세계가 잠겼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간단하지. 나왔던 데 들어가고 들어왔던 데 나가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돼. 땅이 사람들 살고 있었던 땅이 바다로 꺼지면 바다로 잠기는 거고 안 살고 있었던 동네가 올라오면 산이 되고 어려울 거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어려울 거 없지. 그때 지구하고 지금 지구 에덴 동산에 있을 때하고 지금 완전 다릅니다. 어디냐? 연구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근원이 흘러나온다. 모든 곳에 모든 축복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8장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거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 그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왜요? 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재앙이 오고 자꾸 저주가 오고 나는 가는 곳마다 버림받은 사람인가?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다 저주받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끝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요. 이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회로가 아니고 우리의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고 우리가 체험한 바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그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에덴의 복입니다. 이러니까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경작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경작한다. 옛날 성경에는 관리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한다라는 말은 농사를 짓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거든.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8절이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게 나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응답이 거기서 오고, 이 살려내는 대표적인 현장이 가정 현장이다.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돕는 배필을 주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서로가 다 돕고 살아가는 거야. 서로가 다 회복시키면서 가는 거야. 그 응답의 여정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겁니다. 가정을 비롯한 모든 현장 다 살리는 것이다. 그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만났을 때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지만 결혼 빨리 해라. 결혼 빨리 하면 제일 좋아. 빨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의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최대한 좀 여러 사람들 만나고 어떻게든 뭐 소개팅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에서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그러면 여러 가지 갈등과 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성령님도 받으세요. 어딘가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셨을 거야. 어딘가 하나님 예비하셨어. 그걸 찾으려고 헤매지 마세요. 그걸 찾으려고 돌아다니니까 자꾸 방황이 따라온 거야. 안 그래도 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데 저 인간 문제까지 내가 엎어쓰라고? 그러지 말고 복음으로 답내라. 복음으로 끝내는 거야. 내 생명에 그리스도 충만, 내 영혼에 성령 충만, 내 삶에 에덴 동산의 그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원적 복 충만. 아시겠습니까? 이것으로 내가 충만하고 이것으로 내가 충분하고 이것으로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바인데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근데도 여러분이 갈급해가지고 돌아다니면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아무나 걸려가지고 골라서 만나게 됐는데 그거 인본주의거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매일 많은 상처가 옵니다. 그러지 말고 제일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부터 살려내.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돼.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 그때 딱 여러분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만나진다니까. 나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하고 있는데 나도 그리스도로 행복한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여러분하고 너무 딱 맞는 거야. 그렇게 돼. 그러면은 여러분의 눈높이가 거기에 조절이 됩니다. 어제 누가 블라인드에 글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니까 자기는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 결혼했대. 너무 잘생겨서 반해가지고 결혼했대. 그래서 남편 너무 잘생겨가지고 막 불 끄지 말라고, 자기 전에도 불 끄지 말라고, 얼굴 좀 더 보자 뭐 이러면서 막 한대. 이러니까 막 뭐 오글거리잖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어떤 사람들도 자기 남편을 보고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훈남이시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없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그냥 눈이 맛이 간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면서 막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는 곳곳에서 막 이렇게 막 락스를 대령하라 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개드립을 좀 알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사람은 여러분을 제일 잘생겼다고 봐줍니다. 여러분의 가장 정확한 사람은 여러분을 제일 예쁘다고 봐줍니다. 왜냐? 안 보여. 영적으로 눈이 떠졌거든. 자, 시간 많이 가니까 연애 특강 다음에 하고. 무너졌던 모든 것 이번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 주간 여러분은 무너졌던 것이 뭔지 한번 찾아보고 살리는 대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 같았습니까? 살려내라. 이번 주에 마른 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살려내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고 했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에스겔 37장.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 살아난 역사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와.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범사에 감사가 자꾸 와. 근데 내가 이거하고 너무 멀어. 그럼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뭐다? 마른 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마른 뼈인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그래서 한번 보라니까. 마른 뼈냐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은 디스합시다라고 하질 않을 테니까.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상태 뒤집어라. 말씀이 들어가서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났으면 자꾸 감사가 나와. 자꾸 기쁨이 나와. 자꾸 기도로 연결될 거야. 두 번째, 이러면 이때부터 무너졌던 건강 살리는 역사도 따라올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학업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던 사람들, 학업 무너졌던 사람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라. 무너지지 말고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라. 내가 증인이잖아.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미래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까? 살려내라. 요엘서 2장 28절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아비들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미래가 안 보였다? 성령 충만 받아라. 미래가 보일 거니까. 모든 만남, 모든 현장을 다 살려내라. 모든 만남이고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데 특히 여러분의 가정도 살려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면 다 살게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임해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완전 여러분이 결론 내릴 것.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도 괜찮아. 내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나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누릴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렘넌트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히 나타내세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 고백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한 주간, 그 고백으로 영적 상태 다 살려내는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기가 에덴 동산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우리 모든 대학부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그 생명의, 그 삶의, 그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복음 충만한 한 주간이 되며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며 마른 뼈 같은 현장을 살려내는 역사가 평생에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